주님이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광선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17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0절 말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합독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한 주간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오늘 벌써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특별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와 또 복 있게 하시고 복된 자리에 앉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월 한 달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기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 안에서 살지만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와 방패가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에 오늘도 변함없이 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정의를 아주 잘 내려놨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보이지 아니하는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삶을 아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건 믿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광선을 경험하고 주시는 평안함을 맛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적지를 알고 보이는 것 바라보면서 따라간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때마다 나아갔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복된 동역자는 누군가 늘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특별히 부활절을 지나고 4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활의 증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성경 말씀 속에도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내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음을 기억하며 잘 버티는 사람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지고 영적인 승리자들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남방으로 내려가면서 점점 풍요로워집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이 많아지는 가축대들을 다루기 위해서 다툼을 갖습니다. 목초지를 놓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나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제안하죠. 너와 내가 이제 나누어지는 게 낫겠다. 그랬을 때 조카 롯은 눈을 들어 봅니다. 요단 지역을 보고 소알까지 이르는 땅들을 바라보면서 물이 넉넉하고 풍성할 것 같은 좋은 곳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갔는데 영적인 것 바라봤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풍요로운 대로, 물이 넉넉하고 곡식이 될 만하고 가축을 먹일 수 있는 곳을 따라 내려갑니다. 그런데 눈에 좋은 것 따라 내려갔는데 그 눈에 보기에 좋은 것으로 인하여 위기를 만나는 이야기를 봅니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종종 갖습니다. 왜 이삭, 리브가 한 아버지의 어머니 밑에 한 아들은 축복의 사람이 되고 한 아들은 축복의 사람이 아니 됐을까? 질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관점으로 풀어보고 싶어요. 눈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에 에서는 자기가 가질 수 있었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장자의 축복권을 소홀하게 여겨서 야곱에게 넘깁니다. 눈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장자의 축복권을 넘겼던 에서의 삶은 피폐해져 가고 야곱은 축복의 사람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유혹들이 있었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득죄할 수 있겠느냐, 이 요셉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서 요셉을 인도하셔서 애굽 땅, 이방 땅에서 요셉을 총리 대신에 이르기까지 높여 주십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이깁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장수 앞에 나아갈 때 사울 왕이 다윗에게 갑옷과 칼과 단창으로 줍니다. 그런데 보이는 갑옷, 창과 방패와 단창을 내려놓고 다윗은 보이지 아니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나아갑니다.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보이지 아니하지만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며 나아갑니다. 승리합니다. 보이는 갑옷을 내려놨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윗을 붙드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기도의 사람 다니엘,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궁 안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이방 바벨론 신전에 드려졌던 고기와 산의 진미로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눈에 보이는 산의 진미로 자신의 삶을 배불리하지 아니하고 여간 채소를 먹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큰 은총을 다니엘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로다. 보이지 아니하지만 열매가 없어도 소출이 없어도 가축들이 없어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힘삼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요새가 되십니다. 안 보여도 주님 우리에게 피할 길 주시고 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시는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 본당 마지막 공사, 우리 교회 마지막 공사 본당 공사를 열심히 진행하고 있고 많이 진전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수고와 땀방울이 담겨있는 귀한 예물 헌금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제가 우리 재무부 담당하시는 권사님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암으로 투병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계세요. 두 분의 권사님이 요즘에 암 보험 같은 거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암 보험을 들어놨던 것, 암 수술 이미 다 하시고 치료받으시는 중에 계신데 보험회사에서 나온 보험금을 수천만 원이 되는 보험금을 예물로 드리셨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어요. 담임 목사로서 치료비도 많이 들어가는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아직 다 결혼시킨 부모들 아니고 미혼에 있는 자녀들이 있는데 생활이 넉넉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헌신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먹먹하고 무겁고 짠한데 말로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더라고요. 한 권사님에게는 제가 전화로 기도해 드리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주님께 있고 내 생명이 주님 것인데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죠.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됐고 또 목사로서 더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지기를 원하며 제가 기도했습니다. 이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교회가 주님의 피값으로만 세워진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피값과 눈물과 수고와 헌신이 담겨져 있는 예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공사 현장을 돌아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아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다짐들이 생깁니다. 하나님, 여기 인부들이 수고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마지막 본당을 위해서 기도하던 것 지어져 가는데 귀한 예물들이 허튼 곳으로 쓰여지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거에 너무 치중하다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도들의 마음들이 닫혀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가 기도로 잘 지어져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적이 나타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간에는 또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요즘에 이 자리에들도 계신데 우리 남선교회 지방 남선교회 회장님 장로님도 계시고 또 연애를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여선교회장님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제 봄철이 돼서 연애를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생기는데 우리 불꽃교회가 감리교회에서 위치가 있기 때문에 행사할 때마다 협찬 책자를 만들면서 협찬 후원이 들어와요. 지난 주간에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물론 해야 할 일들이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몫들인데 광고 보이는 거에 우리 성도님들의 피 같은 헌금이 나가는 게 좀 마음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은 아주 공식적으로 제가 사과하면서 요청했어요. 이번에 본당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광고하는 거 이번 행사만큼은 다 저희가 기도로만 돕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잘한 건 아닌 것 같은데
특별히 이번 한 주 지나면서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이는 것 때문에 망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 붙잡은 성도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보이는 것 때문에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있어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탐나는 전리품 때문에 그거 감춰놓고 있었던 것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위기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구원의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눈에 보이기에 좋은 다시스로 향하다가 수월 물고기 뱃속, 지옥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이나 암흑과 같은 시간을 보냈던 때도 있었더라. 가룟 유다는 눈에 보이는 은 30전 때문에 스승 예수님을 로마 병정들에게 넘겨주기도 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능력을 경험했던 베드로도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괄시, 사람들의 지목 때문에 나는 나사렛 사람 예수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예수를 배반하고 부인하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죄를 짓거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두려움 때문에 그릇된 행동을 범하는 이들의 모습도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눈에 보이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는 영의 사람이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 속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를 지배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권면한 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종종 이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나는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별다르게 안 믿었어도 큰 문제가 없이 왔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물론 세상적으로만 사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무장이 필요 없습니다. 마귀가 건드리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원리는 이런 겁니다. 혹시 종이 인형 같은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인형이 세상적으로 너무 아름답게 잘 정말 사람처럼 나오는 인형들이 많지만 저희 어렸을 때 동네에 있던 여자아이들은 종이 인형 가지고 이 옷도 이런 종이 옷 입혀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나온 게 뭐 여러 가지 인형들인데 종이 호랑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종이 호랑이 보고 무서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종이 호랑이는 종이 호랑이일 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마귀가 건드리지 않습니다. 안 건드려도 마귀가 하고자 할 때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는 크리스찬들, 종이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영부영 신앙생활하다가 좀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좀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는요, 마귀의 방해가 꼭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방해하는 영적인 사단의 세력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되게 서야 되는 것, 어영부영 아무 고난이나 어려움 없이 별일 없이 한쪽은 세상에다가 한쪽은 교회에다가 발을 딛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잘 버티고 이기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쟁취하고 복된 사람이라 복된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으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만 다라고 하면 적당히 살아도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제대로 살아서 이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쓰임받았다라고 고백하면서 칭찬받아야 할 하나님의 일꾼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 땅에서 사단의 방해가 있어도, 때로는 영적인 유혹들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서 잘 이기면서 영적으로 세움받아야 할 종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약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강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오늘 컬럼에 제가 쓴 말씀처럼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연약하지만 지혜로우신 주님을 붙드는 것이고 나는 약하지만 강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끝으로 그래요. 끝으로 에베소 6장까지 교회론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또 교회와 성도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또 자녀를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는 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는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이길 수 있는 힘은 그의 힘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 13절에 보면 두 번이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해요. 우리가 싸울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제도가 아닙니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고 달려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장비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면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정말 치열한 전쟁과 같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 청년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지난주도 청년 예배 제가 인도했는데 청년들하고 만나면 요즘에 이런 얘기합니다. 취업 전쟁 그래요. 취업 전쟁. 전쟁이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전쟁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살찌신 분들도 이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살 빼기 전쟁이래요. 다 전쟁이에요. 지난 주간에 일본과 또 에콰도르에 지진이 나가지고 지진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도 계속 TV를 통해서 방영되더라고요.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하고 전쟁을 치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치르면서 살아갑니다. 평안한 세상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악한 마귀들이 있어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있어서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가게 내버려두지 않아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들이 자꾸 건드려요. 베드로후서 보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마귀는 우리의 생명을 도적질하는 도적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더 풍성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마귀는 우리의 생명을 도적질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잘 깨어서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거예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으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늘 영적으로 긴장하라는 거죠.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싸우는 싸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요즘에 메시지 성경이라고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시는 분이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금 풀어놓은 성경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말하는 권세자들, 통치자들, 어두움의 세력들은 다 마귀의 수하에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신 가장 정확한 무기로, 방패로 무장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오늘 14절로부터 17절까지 나옵니다. 이거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될 것들이에요. 물론 투구, 방패, 우리가 아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거 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이야기해놨지만 앞에 붙어있는 단어들 보세요. 진리, 성령, 의, 이런 거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영적으로 잘 무장해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잘 무장해야 악한 것으로부터 대항해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세상에 살 때에는 다 무장 해제하고 살라는 말씀이 아니고 1년 12달 365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흔들리지 않게, 허리춤 여기에서 힘이 나오잖아요. 진리로 무장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이단에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참되게 살아가는 것, 그거 양보하지 마십시오. 진리로 굳게 무장하고 나는 주님으로만 의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삶의 우선순위를 세상 것과 맞바꾸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십시오. 이게 진리에 서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세상에서 담대하게 강하게 승리하는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의 호심경을 가지래요. 호심경이라고 하는 게 심장, 가슴 보호하라는 거죠. 근데 가슴을 보호하는 것은 의라는 거예요. 의, 발음.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틈을 노립니다. 우리 교회 옆에 보면, 여기 옆에 보면 뭐가 있냐면 암벽 등반하는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 가까이 가서 보시면 여기 물론 인공으로 만들어 놔서 그렇지만 거기에 손잡이가 있고 또 자위를 거는 고리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암벽 등반하시는 분들 보면 그렇게 고리를 잡거나 바위 틈새를 끼고 올라가요. 저녁마다 동호회에서 와서 산길을 걷기 전에 이렇게 보면요, 몇 분들이 와서 이렇게 암벽 등반 연습을 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하면, 만약에 그 암벽 등반하는 그 연습장 암벽을 맨질맨질하게 고리도 안 만들어 놓고 틈도 없게 해놓으면 도무지 올라갈 수가 없을 거예요. 잡을 데도 없잖아요. 마귀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의로 온전하게 무장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의 틈새를 잡고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 가운데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런 말도 하죠. 내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늘 의롭게 깨끗하게 할 때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림으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뭐냐, 내 삶의 쓴뿌리들 제거하고 악한 상처들이 있다면 그게 올무가 되지 아니하도록 내려놓고, 사단은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도 얼마든지 자극해서 일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단순합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생각인 것 같은데 그게 사람의 생각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틈을 주면 마귀가 우리를 가지고 놀게 돼 있어요. 어느 교회는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추수감사절 떡을 만드는데 백설기, 콩 없는 백설기를 만들 것인가 콩설기를 만들 것인가 그거 가지고 논의하다가 2시간 갔던 교회가 있대요. 사람이 말하는 것 같은데 그 뒤에서 마귀가 조절하는, 분열의 영이 조절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은 우리가 의롭게 갖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충돌로 일어날 수 있어요. 의의 호심경으로 늘 바르게 생각하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 요즘에 신발도 여자분들이 하이힐을 많이 신었는데 요즘에는 다 이렇게 굽이 낮은 편안한 신발 세대로 바뀌어 간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보여지는 멋보다는 편안한 게 좋다라는 거죠. 복음 안에 거해야 평안함이 있어요. 평안함.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수요일 날 저녁에 성경 공부하면서 가족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버지들이 자녀들 요즘에 참 많이 사랑하죠. 근데 겉으로 표현을 잘 안 해서 그렇지 사랑하는데 그런 아빠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자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군 생활하면서 하도 지겨워서 내가 군 생활한 부대를 향해서 소변도 안 본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뭐 아들 나면 막 확 밟아 죽인다느니 뭐 이런 말 하고 그랬잖아요, 군대에 있을 때. 그런데 정작 아들이 군대 갈 때 엄마들은 사랑하는 아들 군대 보내면서 울고 그러는데 아빠들은 그 앞에서는 저 녀석은 좀 군대 가서 고생해야 사람돼 말은 그렇게 해놓고 요즘에 부대에서 전화할 수 있으니까 아빠 다음 주에 100km 행군 훈련 있어요. 그러면은 아빠는 말로 표현 안 하고 군 생활했을 때 그 아빠들이 다 알거든요. 행군할 때 발에 물집 생기는데 발에 물집 생기지 않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스타킹을 신고 군용 양말, 두꺼운 양말을 신으면 이렇게 물집이 안 생겨요. 이렇게 마찰이 덜해서. 그러니까 아들 훈련 100km 행군 나가기 전에 아내랑 같이 면회 가는데 아내 스타킹 가지고 간대요. 근데 아들이 보니까 나중에 아빠 만나서 그 스타킹 열어보니까 판타롱 스타킹이 아니고 팬티 스타킹이어서 아빠한테 막 더 쿠사리를 주기는 하지만 그게 아빠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빠의 마음. 발 편하게 행군하라고 하는 그 아빠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평안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 나 때문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라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67가지가 잠언에 나옵니다. 잠언에 보면 악을 행하는 빠른 발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대요. 우리가 악을 행하는 발이 아니라 정말 평안을 나누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무장할 수 있는 복음의 신을 신고 어디 가든지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데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예요. 방패는 자기를 막을 수 있는 호위용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사탄은 불화살을 쏘아댄대요. 근데 믿음으로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악한 생각, 두려운 마음, 혼란과 의심의 마음은 내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고백하는 게 믿음이죠. 세상 권세와 사탄의 힘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17절에 나오는. 이 머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머리에서 지시를 내려서 다 움직여요. 마이크를 잡아라. 이거 머리에서 지시를 내리면 잡는 거예요. 이 머리가 중요하잖아요. 머리가 망가지면, 뇌가 망가지면 몸 다 망가집니다. 뇌의 혈관이 터지면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공사 현장에 제가 나아가는데 저에게 가져다 준 그 현장 안전모가 있어요. 안전모. 일하시는 분들도 안전모를 잘 안 쓰는데 가끔 가보면요, 위에서 뭐 붙이고 만들고 하면서 박스를 밑에다가 떨어뜨릴 때가 있어요. 머리 보호하라는 거죠. 그런데 머리를 뭘로 보호하느냐? 구원의 투구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투구.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확신, 그거 머릿속에 간직하고 살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투구란 사고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긍정적인, 적극적인 사고방식. 내가 하나님의 자녀기에, 내가 하나님의 종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죠. 그 마음으로 무장하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검이래요. 성령의 검은 말씀의 검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공격 무기입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나오셨을 때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그 시험을 물리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고, 그래서 말씀으로 묵상하는 거고, 그리고 말씀으로 외우는 겁니다. 말씀으로 무장할 때 악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방어만 잘한다고 이기는 거 아니더라고요. 권투하시죠? 아무리 커버링을 잘하고 상대편의 주먹을 잘 견뎌낸다고 이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도 주먹을 날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요. 마지막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것으로 잘 무장하되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영적으로 무장했는데 승리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기도함을 더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3만시간 기도 모으기를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주의 종들에게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기도 없이 하는 일이 없어요. 되어지는 일이 없어요. 기도 없이 하는 일에는 간증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공격 무기입니다. 기도보다 분명한 것이 없습니다. 기도보다 더 능력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잘 무장하고 그 위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동역자로 세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 속에서 살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한 발짝만 세상에 나아가면 영적인 전투들이 시작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것을 잘 볼 줄 알고 영적인 것을 분별할 줄 알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활의 증인으로 잘 세움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사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권면한 것처럼 잘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종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